할렐루야. 오늘도 역대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역대상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와 야잘 열매로 만든 과자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교제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인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아울러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칭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임무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기 위해 각 가정으로 돌아갔다라고 16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장 말씀에서는 그런 와중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의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 부담감을 역대상 1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갈망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지만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단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역시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다윗은 그 마음속에 마음의 꿈을 갈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부터 장막에 거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이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목동일 때부터 다윗을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세상의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왕조를 위해서 오히려 약속을 내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 왕조, 다윗 집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낳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16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시는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갸륵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다윗의 마음, 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서 오히려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세울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겸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일을 더 크고 놀랍게 약속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했던 다윗이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사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 집안과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를 더 크게 놀랍게 높이시는 분임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